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8절 10절의 말씀으로 이전에 감사의 시간들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은, 특별한 행사나 어떤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찬양과 말씀과 성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들이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후에 맛있는 고기 쌈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 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제가 진짜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1년이 또 한 번 쑥 지나가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11월 1일인가 했는데 벌써 오늘 9일입니까? 19일입니다. 뭐 얼마나 빠른지 연말이 벌써 지금 다 다가오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근데 또 돌아보면 손에 잡힌 것은 별거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감사의 때라서 감사의 제목들 혹은 뭔가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되돌아보면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 발견하는 지금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예배에 오니까 말씀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이 명령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또 감사한 것을 막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고 과거를 되짚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 가지고 합력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마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마저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냥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범사는 좋은 일,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들,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정확하게 명령문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에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자기 알아서 할 일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건강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잘 유지해 가는 것,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모습들 가운데에 만약 내가 지금 처해져 있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들, 그 입술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더욱이 지금 현재 너무도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들이 지척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내 머리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려지면 그
그 일들에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은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 애티튜드는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는 지금 현재 주어진 사실, 현상 혹은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삶의 모습들을 집약해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어진 사실들, 팩트, 상황, 현실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굉장히 잘못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도전을 받고 다시 공부의 자리에, 노력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현실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당면한 여기에 말하는 팩트,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다리오 왕은 고관들을, 각 지방 전역을, 이때가 바벨론 포로기 아닙니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마치 로마처럼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강력한 왕권 국가였습니다. 120명의 각 지방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 고관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한 다니엘을 왕은 제일 위에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밑에 있는 같은 총리인데 왜 왕이 저 다니엘만 인정해 불만과 시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고 제거해 버릴까, 이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아부하고 구슬려서 하나의 누구도 넘지 못할 금령을 만듭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금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 당신만이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상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왕을. 다리오 왕이 기뻐했습니다. 그 조서에 인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아니고서는,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니엘을 붙잡아 넣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율법에서 다니엘이 가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그를 옭아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의 삶과 그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도저히 올무를 씌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1계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곳에서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을 신으로,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할 때에 다니엘은 분명히 그가 하던 대로 행할 것이요 왕을 신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덫을 놓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도 못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여러분 어기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뭉클해집니다. 늘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마땅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위험을 알았으면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 배웠던 지혜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백전불패. 그런데 다니엘이 취하였던 모습은, 그 태도는, 그 자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실과 그가 당면한 상황이 중요하였지만은 그 사실을 대하는 다니엘의 자세가 어떠하였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태도, 이 다니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고도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인 거죠.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인장이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알고도라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위험이 지척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변함없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보스럽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저 같으면 그냥 피했을 것입니다. 넘겼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생각해보면 한 달 동안만 조서가 찍힌 그 시간, 한 달 동안만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 동안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히려 보라고 하루에 3번 똑같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니엘만 성경에서 했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들을,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들이 기복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4kg가 되고 3kg가 되고 4kg가 되고 5kg가 되어도 그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하여,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거리를 걸어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던 너무나 잘 되는 장사, 잘 되는 가게, 그 가게도 그렇게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주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도, 때로는 몸에 멍이 시퍼렇게 멍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당할 힘듦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할 때 하던 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분의 믿음, 그분의 태도가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이끌어왔던 이 대한민국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다니엘의 영성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키웠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죽고 양자로 삼고 그 원수를 감옥에서 빼내어서 양육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군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여수까지. 저 여수 애양원에 중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공산군이 이제 내일이면 바로 이 교회까지 들이닥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마을의 사람들을 배를 태우고, 항구에 배를 태우고 다른 곳으로 다 섬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그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배에 오르지 않고 바깥에서 인사를 합니다. 잘 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목사님 왜 안 가십니까?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면 저기 환자들, 저 환센병들, 우리 성도들은 누가 지키냐고, 누가 같이 하냐고. 먼저 가 있으라고, 시간이 괜찮아지면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애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 문드러진 그 한센병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산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신앙을 가진 지도자, 목사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양 목사님은 총에 의해서 순교를 공산군에서 당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가 이전에 해오던 대로 교회 가운데서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그 환자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면서 서 있었던 모습, 다니엘의 그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대로 이어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배들 가운데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님 가운데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에, 그 감사의 모습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던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국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총명해졌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총리, 그러한 지혜가 그의 다니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가운데에 잊혀지지 않았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아주 어릴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것은 결코 다니엘이 잊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과 어려움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은, 더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현재의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그 위급한 상황들이 우리의 머리에 여러분 상상으로 여러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런 다니엘의 충만함들이 지금 내 속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찔림을 받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도 그 방향으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서기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가운데서 나아가서 기도한 주된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험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청함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럴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할 때에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다니엘은 그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이 이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 뜻이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팩트, 이 상황,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전체 읽어보면 다니엘의 중심과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이 다니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처럼. 여러분 다니엘을 미워하였고 그 대적하였던 그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갇혀야 될 그 사자굴에 다 던져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더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 전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냐, 진정한 신이 누구냐,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현실의 상황, 이 사실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체에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들이 다니엘 전체를 통하여서 선언되고 선포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지금의 팩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유럽에서 잡히면 죽임을 당하던 청교도들, 퓨리탄들, 신앙의 순수함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구교 가톨릭의 군사들 사람들에게 잡혀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던 그때에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를 쫓아서, 믿음의 순수를 쫓아서 떠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65일 동안이나 걸려서 도착한 그곳에 바다에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에게 그들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44명의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숫자가 얼마이겠습니까? 불과 보잘것없는 그 숫자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친밀한 친숙한 인디언들을 통해서 배웠던 농사의 기법을 통하여서 옥수수를 심고 그 수확한 옥수수를 통하여서 그 밀을 통하여서 그들은 첫 번째 다음에 10월 1621년 10월 가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오는 의지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아니 그렇지 않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매맞고 붙잡히고 죽임을 당함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로마로 올라가서 복음 앞에서는 바울의 그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 오늘 다니엘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삶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사람의 내면과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정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큰 소리로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